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마태복음 25장 40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자,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75면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수미자매, 주님께서 귀한 은사 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받아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은 학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요. 젊은 청년 학생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학생들과 점심 식사를 할 때 같은 조에 속한 그 조에 어떤 젊은 학생이 한두 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죠. 그 전도사님들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좀 고생하겠네, 귀찮겠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나이가 많으신 한 남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좋을 때다. 예비군 훈련 갈 때가 좋을 때다.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지만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젊으니까 가는 겁니다. 건강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가고 싶어도 나라에서 불러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대 후반이십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차를 사려고 알아보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3년 타고 손자 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실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운전을 할 때, 특별히 막힐 때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짜증 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도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냥 선을 행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흘러온 문맥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너희 중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이런 트렌드, 이런 유행이 있지, 이런 말이에요. 즉 그 당시에
어떤 유행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면 돈 번다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파트 사면 돈 번다. 어떤 주식 사면 대박 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나도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돈 벌어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내 노후 보장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행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물질로 돕는 걸 말해요. 물질로 돕는 것. 우리는 왜 선을 행할 때 미루게 될까요? 왜 선을 행하지 않고 왜 미루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의 미래와 내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자꾸 내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말 그대로 속이 텅 비어 있는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 그리고 자녀들의 내일,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쌓아놔야 된다. 많이 모아놔야 되고 많이 쌓아놔야 되고 도와주면 안 되고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우리 자녀, 손주들의 미래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도와주라고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나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이다. 물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이 다가올 기근을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내 마음을 터치합니다. 이 사람을 도와라. 이 일을 물질적으로 도와줘라.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내 마음에 선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줘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자식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좋은 할아버지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악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죄라고 말씀하세요.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도와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년 뒤, 20년 뒤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 죄라고 말씀하세요. 17절을 보십시오. 다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여러분 구제하세요, 그냥 뭐 베푸세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고도, 분명히 자기가 알아요.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자기가 안다고요. 반복해서 주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아는데 안 도와요. 아는데 손을 안 열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1년 후를 너희가 책임진다고? 10년 후를 준비하느라 지금 도와주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고? 너희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사랑할 수 있는 날,
섬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섬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라는 마음을 강하게, 그것도 반복해서 나에게 주시면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늦어지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딴 생각이 자꾸 나요.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는 빨리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자식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효도할게요. 안 계십니다. 돈 많이 벌면. 부모님 안 계십니다. 이 땅에. 부모님께 맛있는 거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빨리 주문하시라고요. 배달의 민족만 자꾸 누르지 마시고, 부모님께 맛있는 거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주문을 하시라고요. 빨리 주문을 하셔야 돼요. 아빠가 시간이 좀 생기면 놀아줄게. 시간 생기면 아이들이 안 놀아줍니다. 우리하고 아이들이 안 놀아줘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불쌍한 게 이겁니다.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는 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나면 아이들이 우리를 피합니다. 바퀴벌레 가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녁에 거실에서 같이 식사하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자녀들이 TV를 봅니다. 그때 띵동 아버지가 퇴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퇴근을 하시면 자녀들이 다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요. 바퀴벌레처럼. 이 바퀴벌레 가족이라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시간, 섬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늙는다. 당연하죠. 여호수아도 늙죠. 인간인데. 그런데 왜 이게 새롭게 다가왔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여호수아 그 이미지는 뭐예요? 젊고 용감한 장수예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모세는 제 이미지는 백발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그러면 젊고 용감한 젊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늙는다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섬길 수 있는 시간,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90편 12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떻게 옵니까? 내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어떻게든 쥐고 안 도와주려고 애쓰고 잘 피했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얼마 남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는구나. 우리날 계수함을 알 때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움켜쥐고 욕심을 내고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새기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인생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겠는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고 목회관이에요.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는 피의 제사거든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 위에,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너희의 그 섬김의 제물 위에 내가 목회자로서 나는 내 피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섬길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고 목회관입니다. 지난 화요일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한 시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세 가지를 권면해 주셨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세 가지 준비해라.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목사는 이 세 가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이사가고 설교하고 죽는 것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말씀을 전할 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말씀 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이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이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우리 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교회가 자라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전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아는 것이 많아요. 가방끈이 길어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사람들이 왜 말씀과 성령으로 변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없어요? 왜? 왜 교회가 더 약해질까요? 시대 때문이라고요? 환경 때문이라고요? 저는 제 양심을 걸고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저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그 말을 못하겠어요. 시대의 문제 아닙니다. 1번이 아니에요. 그거 환경의 문제가 1번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많이 알아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마음의 헌신이 솔직하게 말해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을 영적으로 깨우는 데 쓰임받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죠. 나는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어떤 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금과 은은 녹슬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내 자녀손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금과 은은 녹슬어간다. 녹슬었다. 녹슬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근심, 그래서 늘 조심조심. 건강 때문에 조심하고, 뭐 때문에 조심하고, 뭐 때문에 조심하고. 우리는 순종 안 할 수 있는 이유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녹슬어가는 것입니다. 내 몸도 녹슬어가고 내 재물도 녹슬어가고 다 녹슬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살면서 녹이 쓸어가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과 그 사람들을 내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명절이라서 그런지 가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가정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저희 가정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매영이 목사님입니다. 누나도 저도 이전에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나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 다 목회자가 됐어요. 이게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누나랑 저랑 서로 참 좋아하고 친한데요, 이번에도 만나서 서로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목사가, 어떻게, 누나 더하다. 예상을 못했다. 나는 누나가 사모가 될지.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 대화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룬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안하셨나 보다. 목사 사모 안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까 봐 우리 시키셨나 보다. 우리 동의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자가격리 2주 안 해도 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났지요. 그 소식 나자마자 급하게 티켓을 구해가지고 누나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만났습니다.
여행도 하고 코로나인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5년 만에 만났는데. 조심조심 하면서 여행도 하고 또 온 가족 10명이 제일 더울 때 약 3주간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그런데 매형과 둘째 조카가 먼저 출국을 해야 됐었는데 그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시더라고요. 밤 9시에 우리 거실에 10명이 이렇게 둥글게 앉았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아버지가 목사가 둘이지만 오늘은 설교 내가 한다. 내가 아버지니까 오늘 설교하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신 후에 자녀 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9시에 시작해서 10시 정도에 마쳤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꼭 유언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제가 젊지만 참고로 유언은 건강할 때 하십시오. 건강이 약해지고 막 정신이 희미해질 때 유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째는 유산은 누나와 인섭이 반반씩 나눠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누나와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쓰시라고 뭘 물려주시냐고. 평생 돈 하나 쓰는 거 벌벌 떨면서 사셨는데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그냥 자식들 물려줄 생각에 그렇게 아끼지 말고 다 쓰시고 가시라고. 아니면 좋은데 도우면서 쓰시라. 좋은데 도우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 둘이 다 목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성도 입장에서, 장로의 입장에서 권면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라. 둘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휴라 오랜만에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생기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번 명절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3장 우리 1절부터 5절 다 부르고 기도합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송 생각합시다. 나의 생명들이니 손과 발을 들이니 나의 음성 보화 시간. 여러분 뭐 들이실래요? 뭐 들이실래요? 내 음성이 소중해서 내 보화와 시간이 너무 귀해서 아끼고 이번에 쓰면 안 돼, 이번에 쓰면 안 돼, 아끼고 썩어갑니다. 그거 쥐고 이 세상 떠날 거예요. 그 쥐고 쓰십시오. 여러분 잘 쓰십시오. 조심조심하면서 묵혀둘지 마시고 쓰십시오. 잘 쓰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끼고 조심하고 미루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재물, 하나님 아버지여, 녹이 쓸어 없어지는, 녹이 쓸어버리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미련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과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내어놓고 물질을 쓰고 돌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움켜쥐고 내 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님의 펀드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보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 살고 싶다. 말이 멋있죠. 이게 실제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안 돼.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주님, 제 힘과 의지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제 이 고집스러운 마음,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이 고집스러운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과 그 소중한 일들, 주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제 마음을 꺾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마음 속에 이 집착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하나님, 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거 도와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움켜쥐고 있는 손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 내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내가 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물질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 명절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고 효도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오고 가는 우리 백석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외로운 성도들에게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석 총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져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 주님을 순전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과 사명들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영적 공동체 우리 백석 총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자주자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번 명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맡겨주신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령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